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1900이라니요? 1900년 되면 참 좋겠죠? 2020년 1월 20일이더라고요. 1월 20일, 2020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는데 오늘이 22년 9월 18일이니까 딱 2년하고도 9개월 된 거죠. 그 2년, 3년 가까이 된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그 기간 중에 우리 곁을 떠나신 성도가 몇 분 정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2분이더라고요. 이제 혹시 제가 또 혹시 이렇게 명단에 안 넣어놔가지고 빠졌을 수도 있는데 12분이었어요. 그 중에는 연세가 드셔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 가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아직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또 그렇게 호련히 떠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갑자기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죠. 자,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마다 야, 우리 인생이 너무나 한순간이구나, 우리 인생이 너무나 잠깐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실감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언젠간 다 떠나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이다,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인생의 덧없음과 또 그 덧없는 인생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 인생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시나요? 인생이 그 날이 풀과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낮, 그 다음에 해, 하루를 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해, 한 해, 두 해 할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 인간의 수명이 아주 짧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들의 풀과 같다라고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과 같다는 거는 그만큼 짧다는 거죠. 근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그 화려함, 인간의 화려함도 있잖아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하는 그 화려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도 들의 꽃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화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영화롭다고 해도 다 부질없다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참 헛되다, 참 한순간에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왜 이렇게 잠깐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잠깐이라고 하나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이 지나가니까 그 있던 자리도 없어졌다. 다 말라버려서 언제 여기에 꽃이 있었지? 너무 예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꽃이 바람이 지나가니까 언제 여기에 꽃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잠깐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그 사막에 열풍이 불어오면 한번, 사막의 바람은 대단한 거잖아요. 사막에 원래 길도 없지만 그 있던 길도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다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죠. 들의 그 꽃과 같이 꽃도 바람이 그 열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까지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 인생도 그렇게 화려한 영광도 빛난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별과 같이 빛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게 언제 그랬냐고 한순간에 다 이게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뭐 연예인들 한번 뭐 특히 우리 보세요. 연예인들 그 너무나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추앙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완전 꺾여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 이렇게 더덥고 허무한 건데, 허무한 건데 시편 9편 한번 볼까요? 90편 9절에서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그게 허무한 건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갈까요? 날아간답니다. 날아간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간지.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젊었을 때는 하루가 지루하고 긴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막 몇 킬로로 달리는지 막 시속 몇 킬로 막 인생.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나이 40 정도 되신 분들은 뭔 재미로 살지? 막 이랬어요. 진짜 싸가지 없는 거죠. 나이 40 된 분들을 향해서 무슨 재미로 살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아마 우리 젊은 아주 청년들, 청소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같은 자기 엄마 아빠 나이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재미로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훌쩍훌쩍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살까요? 인식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까요? 잊어버리고 살죠. 잊어버리고 생각 못하고 자각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즐겁고 오늘 하루 행복하고 오늘 내가 어려움이 없으면 그것으로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언제 우리가 그걸 깨달을까요? 언제? 이 세상 끝날 무렵 되면 나의 인생이 마지막 때쯤 되면 이제 깨닫는 거죠. 그 전에는 생각 없이 살아요. 이 세상 인생이 짧다는 걸 생각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하루를 그냥 지루하게 하는 일 없이 그냥 보낼 때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인생이 풀과 같이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이 잠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풀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 주보 출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제목을 뭘로 정했을까요? 풀과 같은 인생 이렇게 풀과 같은 인생으로 정했다.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했는데 아니 풀과 같은 인생이 어쩌다는 거야. 풀과 같은 인생이 풀과 같으니까 그렇게 풀과 같은 인생을 그렇게 그냥 대충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목을 바꿔야지라는 생각이 성령께서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바꿨습니다. 괜찮죠? 풀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주제가 아름다운 인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풀과 같은 그 잠깐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풀과 같이 잠깐이지만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지는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봐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대대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그 의가 이렇게 자손 대대로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인자하심, 헤세드, 우리 잘 아는 말이잖아.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다 베푸세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숨쉬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거두고 모든 거 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은 인생, 풀과 같은 이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뭘까? 그 방법이 뭘까요? 이제 18절을 읽어보면 알겠죠. 같이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쉬운 말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요? 무엇으로? 말로만? 그냥 말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지키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과 아무 상관없이 부모님의 말씀은 전혀 귀 담아 듣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킵니까?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따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그렇게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 맘대로 그렇게 엎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부모님께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에게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그냥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님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경한다고 안 하고 하나님은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세하게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자상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을 그럼 경외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미국의 그 유명하신 가문이 있죠.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 때 이제 몇 번 하셨어요. 미국 최고의 명문가를 이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가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는 이 가족을 연구하는 조나단 연구센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목사님도 자녀들을,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가르치며 자신이 그렇게 먼저 행하며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의 후손을 연구해 보니까 그 자손이 1,400여 명 정도가 그 자손이 되는데 전부 그 영향력 있는 인물들, 너무나 훌륭한 분들, 우리는 우리 가문에 한 명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미국을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1,400여 명에 되는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실천하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렇게 따라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경 사랑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 가문이 이렇게 명문가를 이루고 미국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 후손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17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또 그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자손에게 미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이렇게 교육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인생은 몇 번일까요? 몇 번 살아요? 딱 한 번밖에 살지 않죠. 그런데 그 인생은 풀과 같이 그렇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한순간. 그래서 이 한순간의 삶을 헛되게 살아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풀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은 70이고 80이지만 좀 고쳐볼게요. 우리 인생이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제가 이렇게 바꿔요. 왜냐하면 90 넘으신
저희 어머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90이고 강건하면 100살까지도 사는 거죠. 우리 다 몰라요. 우리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왜 웃어요? 왜 웃냐고요? 건강하게 그렇게 살면 너무 좋고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그게 결코 또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쉽진 않다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바로 위에 있는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자고 지금 말씀드려요. 13절, 14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따라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집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우리의 직장도, 이 모든 것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매여서 살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아까 찬양 부를 때 제가 여기 얼른 적어놨어요. 세상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 새기면서,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요. 좋은 일보다. 그럴 때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영원한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비록 좁고 협착하고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잠깐의 삶인데, 어떤 이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이에게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길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의가 너의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이면 지나가는 풀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만들어 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